레위기 26장 44절에서 45절.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들은 좋은 소리 듣기 원하죠. 칭찬과 그리고 또 우리를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질책하거나 또 지적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할 때 우리 마음은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나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입에 쓴 약이 몸에 좋고 병을 고친다는 그런 말처럼 권면과 징계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받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삶의 고난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받을 당시에는 힘들죠.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그 시간이 내게 축복의 기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징계는 내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이 징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욥이죠. 욥. 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5장 17절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징계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연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연단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연단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전능자의 징계, 연단을 없인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인 저라고 연단이 없겠습니까? 또 우리가 약하다고 가난하다고 또 우리가 몸이 불편해서 병든 몸이라고 하나님께서 징계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죠. 영원한 세계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축복 가운데 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누리를 그 복락을 하나님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받을 때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연단, 징계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고 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 순간 어긋난 길로 가다가 어긋난 생각하다가 어긋난 상상을 하다가 순간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깨닫게 되고 바른 길을 보게 되는 그 순간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된다 고백하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다? 유익이다. 근데 아멘 소리가 없어요. 고난 당하기 원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는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난 주십니다. 이걸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할 때 그 가난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어긋난 길로 가겠습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짧은 생애지만 되돌아보면은 그때 그 사건이 그 아픔과 그 답답함이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저는 많은 걸 느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하나님께 그냥 그 무서운 산에 바위덩어리 올라가 가지고 기도할 때 주변에서 부스럭 소리만 나기만 하더라도 그냥 겁이 나고, 바람 소리에 그냥 낙엽이 떨어지는 부스럭 소리만 나도 무슨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그냥 두려워하고, 또 돌이 두두두두 흘러가는 소리만 나더라도 누가 짐승이 오는 줄 알고, 참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또 제가 그 잘 다니던 그 원지동이라는 데 있어요. 원지동 성남 들어가는 그 입구에 거기도 또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할 때 제가 늘 가는 넓적바위가 있어요. 앉으면은 그 밤에 그 겨울에 기도할 때마다 막 추위가 오고 막 열심히 주여 막 외치고 막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막 배가 막 땡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응답도 없고,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산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주여 하고 그러는데 순간 나도 모르게 칠흑 같은 어둠이 나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게 되면 이렇게 형광등이나 불빛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어둠은 누가 가렸는지 완전히 밍크 큰 이불에 덮어 씌운 것 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경험을 제가 2번 했어요. 한 번은 그때, 또 한 번은 이스라엘 가서 히스기야 터널 들어갈 때 그 터널이 저 실로암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하에. 근데 10cm도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줄을 이렇게 서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의 등을 만지며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빨리 가는 바람에 내가 그 사람의 등을 놓쳤어요. 순간 그 무서움이라는 게, 이 어둠에 같은 무서움이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오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집사님 하면서 뒤를 향해서 누가 있는지, 앞을 향해서 누가 있는지, 다행히 서로 간에 안 보이니까 부딪혀가지고 있는 걸 알았지.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 어둠을 제가 2번 느꼈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옥이 이럴 것이다. 지옥이 이럴 것이다. 정말 칠흑 같다라는 것을 제가 처음 느끼는 거예요. 그 순간 어둠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깊은 그 어둠 가운데 내가 빠져들어가는 걸 느끼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이 빠지게 되죠. 그러나 성도는 고난, 징계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은 그 고난을 패스오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가는 백성들 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슬픔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위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들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이 초달은 매죠, 매.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어린아이들은 매를 통해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MZ세대는 이거 용납하겠습니까? 왜 매로 우리를 훈련시키느냐라고 반항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매로 아이들을 훈련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아시죠? 그의 어머니 수산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산나는 자식을 몇 명을 두었냐면 19명을 두었어요. 19명. 그러니 참 엄청난 흥분의 집보다 더 많아요. 흥분에는 몇 명이에요? 12명이었지 않습니까? 12명. 12명 맞나요? 성경에서 12명 맞아요? 10명인가 12명이야. 가난한 집에 아이가 더 많아. 근데 엄청난 숫자였죠. 19명은.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하나같이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키웠어요. 한 번은 이 어머니 수산나가 자기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나씩 나눠주고 남은 것은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선반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가 더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의자를 놓고서 어머니가 그 선반 위에 올려놓은 사과를 꺼내서 훔쳐 먹었습니다. 나중에 수산나가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를 불러다가 이제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매질을 했는데 그가 맞은 자리에서 피가 흘릴 정도로 매질을 한 거예요. 나중에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 일을 회상하면서 만일 그때 내가 어머니께로부터 매를 맞고 혼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그 매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과 잘못된 길로 돌이킬 수 있었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를 걸어가 오늘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불변의 사실이죠. 그분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후로 내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의 아버지란 사실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초달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왜 징계하겠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돌이키게 함이죠. 돌이키게 함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언약 백성에게는 이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따라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거든요. 구약의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선민이죠. 신약의 언약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는데 그 징계하는 것이 뭐냐? 실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미워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아주 멸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미뤄볼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제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현재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고 또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은 나중에 미래적으로 세상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의 재림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받는 그 미래적인 사건 때 죄의 유죄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셨죠? 지금 가만히 놔둬.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도 가만히 놔둬요. 그래서 모았다가 마지막 심판 때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그 마지막 기회에 너 죄 딱 하게 되면 얼마나 이 무서운 겁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밀당하실 때 그때 얼른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괜히 고집 피우지 마세요. 그래봤자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자기만 손해야. 그래서 징계는 우리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우리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히브리 12장 11절과 13절 말씀 찾아보세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과 13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아셨죠? 예, 징계받을 때 즐거워하고 기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혼날 때, 꾸지람 들을 때, 잘못에 대해서 지적받을 때 자기 양심이 찔리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막 화도 나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그런 마음이죠. 즐거워 보이지 않죠. 기쁘지 않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짜증나고 힘들어 보이지만은 그 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징계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잔뜩 껴보세요. 굳은 살 알죠? 굳은 살. 그 굳은 살에 여러분들 통증 가해보세요. 깨닫게 됩니까?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고 제 그 삶 중에서 내가 벗어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민감성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를 준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비극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무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물 마시듯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죠. 여러분, 피부가 아주 예민한 사람 보세요. 조금만 문제 있으면은 벌써 알레르기 생기고 어떤 반응 보이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맨날 그런 일 벌어지면 어떻게 살아요? 연고 바르고 약 바르기 바쁜데 적절한 그런 균형을 이루는 게 좋겠죠. 근데 영적으로만큼은 더 예민해졌으면 좋겠다. 순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오는 거야. 느낌이 오는 거야. 하나님의 사인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민감성, 이걸 꼭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듣기에 열심을 다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없이 여러분, 내 주변에 많은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면은 그게 멸망하는 짐승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이
내가 영성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될 때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방어막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나의 거룩함을, 우리 가정의 거룩함을, 그리고 은혜의 그 지경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은 세상에 육신적인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려고 할 때 사단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내게 들은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이것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어 무기면서 공격 무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요즘 느끼지 않아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난다라는 그런 때가 전에 어느 때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LA도 지진 났었죠. 그렇죠. 저는 자다가 그냥 뭐 일본은 지금 난리도 아니고 뭐 캄차카 반도 러시아 그쪽도 뭐 지진이 나고 전쟁, 러시아까지 침투해가지고 이 전쟁이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3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지경이 온 거예요. 근데 그런 위기 상황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신앙적으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은 자들은 평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자기 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신앙의 영감성, 믿음의 그런 예민성이 없는 자는 두렵고 떨리고 어찌할 뻔 모르는 거야. 이 말의 길을, 저 말의 길을 그냥 자충우도를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시대에 흘러가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는 이 시대를 관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 언약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무엇을 꼭 기억해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될 때마다 징계를 하시죠. 그런데 그 징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처럼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명기 7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징계하시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고귀하고 보배로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시는가 하면은 그 약속이 불변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변성. 사람은 약속을 어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깜복하더라도 깜복 어길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그 의미는 하나님은 약속하면은 불변이다.
이 사실인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불변인 거예요. 불변. 그것이 단지 시간적인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할 뿐이지 불변이다. 불변이야.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내가 무릎 꿇고 나가게 되면은 그 축복이 땡겨져. 그러나 어긋장 내고 아유 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도 살아왔는데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자는 하나님은 그 약속에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큰 것에 대해서 순종하겠어요? 예?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굉장한 큰 계시가 오게 되면 내가 믿겠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조차 못하는 자가 나중에 내가 우주적인 큰 일을 내가 행하겠다.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작은 것에 순종해야 돼.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자,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찾아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불렀어요. 이 사실은 절대 불변의 사실이고 하나님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뜻을 돌이키거나 변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실수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아시고 택하신 거야. 아유 내가 너를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낳았는지 모르겠다.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응? 내가 너를 어떻게 너를 낳았는지 난 모르겠어. 내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아무개 누구 딱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야. 그래서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야. 하나님의 택하시면 후회함이 없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제 자신을 잘 알잖아요.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야 정릉의 그 얼굴에 버짐도 피고 그냥 막 못생기고 키도 작고 그런 나를 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내가 야 어떻게 주의 종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또 내게 자녀를 주셔가지고 그 아이들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또 기도하는 아내를 만나서 내가 목회하는데 이렇게 힘이 돼주고 이거 되돌아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끌어줄 것을 제가 믿게 되니까 그것 또한 감사하고 물론 삶의 여러 가지 슬픔과
또 아픔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보좌 앞에 그는 서는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하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일들 그냥 주마등같이 스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너무너무 그 즐거움 속에 내가 우리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은총을 받는다는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은 생에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어. 철회하지 않아. 절대 하나님께서 뺏지 않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기 위해서 징계의 목적이죠. 여러분들 그냥 방치하죠. 유기하는 거야. 그냥 내어 버려두는 거야. 유기하는 거. 그것처럼 비극적이고 그것처럼 저주스러운 인생이 없습니다. 아이 몰라, 나 쟤 몰라. 잊어버리는 거야.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낳은 자식을 버리는 그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응?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자, 요거 찾아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마라. 너를 정말 내가 미워서, 너를 싫어서, 너를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꾸지람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히브리 12장 5절 6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7절 같이 읽어. 7절 8절 같이 시작.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비가 없는 아들, 그렇죠? 사생자요. 응? 징계 받는 것을 다 받는다. 다 받는다. 너만 받는 게 아니야. 이 땅에 하나님과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모든 백성은 다 징계받는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끄시는데, 그 사랑의 방법 중에서 축복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고 꾸지람도 주시고 또 놀라운 축복도 하나님께서 같이 병행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징계받을 때 어떤 마음 가져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왜 나만입니까? 라고 할 필요 없어. 나만이 아니야. 모두가 다야. 다 들어보면 그 사람만이야. 이 사람 들으면 이 사람만이야. 다 평안한 것 같죠? 아유, 우리 권사님 가정 아니야. 그 가정에 남이 모르는 또 아픔이 있는 거야. 아유, 목사님 가정 아니야. 아유, 목사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무슨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 옷이 무슨 갑옷이에요? 열어보면 이 안에 열어보면은 쓰라린 게 많이 있어. 쓰라린 게. 그래 안 그래요? 선교사님, 작으니까 일일이 1대1로 물어보면서 얘기하겠어. 안 되겠어 이제. 1대1로 찍어가면서 물어봐야겠어 이제. 그래 안 그래 선교사님? 맞죠?
아니 뭐 달걀한 것 같이 말씀하시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 마찬가지야. 다 아픔과 쓰라림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모님 있어 없어요? 있죠.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징계하시는 거야. 그건 무슨 얘기야?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증표야, 증표. 그러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연단은 필수적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연단은 필수적이다. 연단은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다. 단단한 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내리쳐야 돼. 쳐야 돼. 쳐야 돼. 정금과 같이 나오기 위해서 이 정금 그 곁에 있는 그 녹들을 부스러기들을 다 털어내야 돼. 그 과정이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치는 거죠. 망치로 치는 거야. 불로 녹이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을 때 불로 그냥 막 쥐길 때 얼마나 뜨겁겠어요. 막 팔딱팔딱 뛰는 거지. 근데 그 과정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너무 모든 사람들이 다 기이 보는 거야. 갖고 싶은 거야. 갖고 싶은 거야. 주머니에 넣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에 넣고 싶은 거야. 저애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아셨죠? 아셨죠? 예.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 있고 고난 있고 눈물 나고 한숨 나고 또 짜증 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나를 징계하시고 연달하셔서 정금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믿으시면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소수의 인원이 모였지만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며 또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연단받고 징계받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증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퇴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의 방법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